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생명과 신령한 복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니고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피조물도 도전할 수가 없고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까지껏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한들 누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번복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꼭 이루시고 이 말씀은 꼭 책임지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해,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너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이것이 바로 언약이요.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시는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담에게 주실 때 육체와 영혼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자,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소유해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담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생육해 번성해 소유하고 다스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리라 이 말입니다. 너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줄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리 줄게. 너 소유하고 너 네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너에게 권리 줄게. 언약입니다. 언약. 권리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시고, 권리를 주시고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권리를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뭘 주셨습니까? 권리를 주셨어요. 권리.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참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입니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임의로 먹으래.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네 임의로 먹으래. 여기 밥상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밥상. 이 밥상에 참 많은 반찬들이 있습니다. 많은 반찬들이. 그런데 여기 한 20가지의 20쪽 밥상이 있다고. 20쪽. 다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데 딱 하나, 여기 딱 하나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못 먹는. 지은이는 다 웬만해서는 다 먹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고기. 가장 싫어하는 게 뭐야? 추어탕? 추어탕. 너 저거 그 뭐지? 그 안에 집어넣는 게 뭐지? 산초 좋아하냐? 아, 산초네. 목사님하고 똑같네. 아주 뭐 여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뭐 기타 등등 아주 고기, 뭐 회 좋아하지. 회, 멸저 좋아하더라, 갈치 좋아하더라. 제주도 가보니까 갈치 막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추어탕이 있습니다. 산초 넣고. 그런데 밥상을 지은이에게 다 차려준 다음에 너 다른 건 먹지 말고 추어탕만 먹어. 참을 수 있겠냐? 성질이 먼저 만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다 임의로 먹으래. 네가 먹고 싶은 거 임의로 먹어. 그런데 거긴 추어탕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 추어탕이 있었어. 다시 말하면 지은이가 싫어했던 추어탕은 없었어요. 다 아담이 볼 때 먹고 싶은 것만 있었지.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은 축복된 일. 우리 성도들 보세요. 점심에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내가 유독 좋아하는 반찬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반찬을 좋아하는 내 입에 맞는 반찬을 먹고 다 떨어지면 다시 이제 배식구에 가가지고 더 떠오지요. 더 달라고 해서. 그게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입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고 임의로 먹는다는 건 축복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너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으라는 게 아니야. 임의로 먹래.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래.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임의로 먹는데 두 번째 뭐는 먹지 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왜냐하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정령 죽기 때문에, 정령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먹지 말래. 정령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먹지 말.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일입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계약은 너 이렇게 하면, 언약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지켜줄게. 이런 권리를 줄게. 근데 너 어기면 넌 이런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넌 이런 저주가 임하는. 이게 계약이에요. 너 임의로 해. 이게 바로 뭐냐면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리, 임의로 할 수 있는. 근데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여기 뱀이 등장해요. 참, 뱀이 어떤 존재래? 뱀은 어떤 존재래? 그냥 간교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생긴 것이 뱀처럼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간교한 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간교함. 여러분,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간교함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뱀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가장 간교한 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근데 뱀이 어떤 놈이야? 가장 간교한. 다시 말하면 그냥 뱀의 말을 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와는 가장 간교한 자의 말을 들었대.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간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그가 누구냐? 가장 간교한 자예요. 여러분, 간교함이 뭡니까? 간교함.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교한 녀석들이에요. 간교함. 여러분, 간교함에 속지 마세요. 그럼 간교한 자는 어떤 짓을 하느냐? 간교한 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뱀이 가장 간교한데 뱀이 물어 가로되. 왜 물었을까? 입으로 물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말로 물었다는 소리예요. 가장 간교하더라. 그리고 하와에게 물어 가로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간교한 말이라. 그럼 간교, 성경에서 간교함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녀석이 그 뱀이래. 이 뱀의 이것이 본질이라 이 말이야. 가장 간교한 녀석. 이제 뱀이 입을 여는 순간 어떤 말이 나오겠어? 간교한 말이 나오고.
뱀의 본질은 간교함이래. 뱀의 본질. 이 뱀이 입을 열면 다른 말 안 나와요. 간교함의 말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첫 번부터 너 간교한 자의 말 듣지 마. 간교함이 무슨 의미라고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간교함의 의미가 뭐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현상이 가장 간교한 현상이다. 이 말. 그 간교함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뭐라고 물었다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미친놈이지. 아니 먹지 말라고 했잖아. 2장에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뱀이 무도로 물어.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무도로 묻느냐 이 말이에요. 벌써 뱀은 알아. 하와가 이렇게 딱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하와가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왜 알겠어? 간교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간교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간교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간교한 자 만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니까. 말씀에서 이탈하니까. 그러면 임의로 하면 네가 동산에서 네가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임의로 먹어. 축복이지. 이 말씀 들으면 축복이지. 근데 선악과 먹지 마. 이 말씀을 어기면 사망이지. 저주지. 그건 완전히 사망이지. 저주지. 그럼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혼은 먹자마자 죽었지만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면서 죽기 직전까지 어떤 삶을 삽니까?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죽음과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가장 간교한 뱀이 하는 짓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너 여기 참으로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왜 물어봤다고? 말씀 지키게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가감하게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가감하게 하려고 물어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벌써 간교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야, 너 교회 다니냐?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왜 다니냐?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열심히 다녀. 야, 정보 가지고 열심히 다녀서 안 좋은 게 있어서 열심히 다녀. 열심히 다니라고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간교함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으려고 한마디라도 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으려고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의 삶은 간교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런 간교한 자와 물론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섞으면 안 돼. 간교한 자와 말 안 할 수가 없지. 전도하려면 말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려면 말해야 돼. 말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말 섞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뭘 섞으면 안 돼? 감정을 섞는다는 말은 야, 너 참 오늘 주일날 너희들에겐 주일이지만 야, 일요일날 참 나한테 내가 이거 꼭 필요한데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 이거 도와주면 안 돼? 너 이거 안 도와주면 나 큰일 나. 나 막 부도나. 나 큰일 나. 근데 주일이야. 난 교회 와야 돼. 그러면 막 감정이입이 돼서 어찌하나 오늘 하루만 빠지지 뭐 주일날 하루는 다 이해해 주시겠지. 감정이입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간교한 이 세상의 말에 속지 말자 이 말.
2절 보십시다. 이 가장 간교한 뱀의 성공을 보세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근데 뭐가 빠졌어? 임의로라는 말이 빠졌어요. 먹을 수 있지만 임의로 먹을 수 있어. 임의로라는 말이 빠졌어. 자, 그 다음에 이건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뭐예요? 자유의지라 이 말이에요.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애매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확실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애매하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장 여기 1절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2장 15절에서부터 하신 말씀 네 임의로 해.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뭘 끄집어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도록 유도해 버렸다 이 말. 이게 가장 그러니까 간교한 자는 하지 마 이게 아니래. 간교는 너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너 신앙생활 하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이게 간교한 게 아니래. 간교한 것은 어떻게 한대요? 말을 한마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애주는 척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 우애주는 척 해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는데 이게 가장 간교한 것이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간교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속아서 무너지고 넘어지느냐 이 말. 성경에 보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 중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자 중에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3장의 요한복음 4장인가? 누가 간교함이 없대? 나다니엘은 간교함이 없었대. 간사함이 없었대. 여러분 우리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사함이 있으면 안 돼요. 간사한 것은 누구 몫이야? 뱀의 몫이야. 그래서 이 간사함은 간교함은 뱀의 본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간교한 역사가 나타난다면 큰일 났구나. 내게 뱀의 속성이 뱀의 기능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나다니엘처럼 진실함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런 가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 말. 오히려 가감하면 두려울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야. 그러면 순종이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억압과 착취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노예들이 옛날 고대 시대 노예들이 만약에 주인의 말에 불복종했다 순종 이 고대만 아니라 중세 시대 이 주인의 말에 노예가 불복종했다 불순종했다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예는 누구의 소유냐면 주인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 노예는 주인의 소유. 소유물이라니까. 주인의 소유물. 만약에 불순종해 보십시오. 살아남을 수가.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노예로서 종으로서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려고. 누구로부터 보호하려고? 누구로부터? 가장 저 간교한 뱀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은 진실하신 하나님, 생명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지. 간교한 뱀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냐 이 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간교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셔서 생명으로 보호하려고 하시는데 마귀 역사가 다시 말하면 스멀스멀 이 뱀이 후다닥 와요. 뱀이 스물스물 와요. 스물스물 와요. 우리 주변에 이 뱀처럼 스물 와서 너 교회 다닌다며? 왜 다니는데? 하면서 나를 위해주는 척 해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뱀처럼 간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첫째, 내가 그런 간교한 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간교한 뱀이 되면 안 돼. 우리 자신이 이웃을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원수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되면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간교한 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 오늘 꼭 교회 가야 돼. 나랑 같이 이거 하자. 여기 속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 뭐가 찾아온대? 사망이 찾아온대요. 사망이. 그러면 사망이 찾아오는데 그냥 죽음으로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 그 죽기까지 우리 육체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느냐. 뭘로 고통스럽게 해? 저주로 고통스럽게 한대. 저주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목소리, 나를 책임져 주시는 생명의 목소리,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생명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 보호받고 싶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려면 하나님 말씀 가감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이 말.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다 이 말. 뭐가 찾아오니까? 정령 죽음이 찾아오니까. 4장 읽어보십시다. 4장 시작. 아담이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지금 말씀의 불순종에서 간교한 뱀의 말을 들으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 가감하고 변질이 되더라 이 말. 첫째,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죄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현상의 결과는 사망이죠. 지금 저주죠. 그리고 씨를 심어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 가시와 엉겅퀴를. 이건 죄의 현상이에요. 자,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자, 간교한 말에 이 뱀의 간교한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어? 영적으로 가감하고 변질시켰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항상 어떻게 살아? 분함을 가지고 살아.
분함 속에 성질이 들어있겠죠. 혈기가 들어있겠죠. 이 속에 욕심이 들어있겠죠. 자, 이 안색이 어떻게 됐대?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 그래,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얼굴 색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얼굴 색하고 같을까 다를까? 완전히 다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자, 얼굴에 핏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핏기가 없는 것은 이건 큰일 나는 거고, 얼굴이 아주 뭐라고 말할까? 핏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아마 전혀 안색이 변하지 않은 뽀했을 것 같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여러분, 사람이 분하면 점점점 얼굴에 뭐가 올라오죠? 이 목에 뭐가 쓰지? 핏대가 쓰면서 얼굴에 뭐가 올라와요? 붉어지죠, 얼굴이. 예? 승질나면 으악 하면서 붉어져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사람의 얼굴이 핏대가 없었을 것 같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첫째 뭐가 올라온대? 분함이 올라온. 그 다음에 어떤 극이 벌어지나 보십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죄를 딱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건 뱀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은 거라고? 가장 간교한 자의 말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때 모든 인류는 전부 어떤 상태로 사느냐? 분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분함이 있지. 그냥 분함이 안 올라오고 분함을 건드리지 않아서 그냥 분함이 내 속에 그냥 숨겨져 있을 뿐이지. 분함이 숨겨져 있을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속에 분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 누구 말을 들어서? 가장 간교한 뱀의 말을 들으니까 결과가 뭐냐?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켜서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항상 뭘 자기 속에 간직하고 사느냐? 분함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간직할 게 없어서 분함을 간직하고 삽니까? 이게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리고 무슨 극이 벌어져? 그 뒤에 읽어보니까 살인극이 벌어진다. 이것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공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야. 이 본질, 분함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꼭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고. 꼭 예배를 꼭 그렇게 주일을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고. 주일날 꼭 뭐 일하면 안 되느냐고. 물건 사고 팔면 안 되느냐고. 어떻게 주일날 꼭 그렇게 지켜야 되냐고. 하나님 말씀을 꼭 가감하려고 하는, 변질시키려고 하는 인간 속에 본질이 들어있다니까. 누구 말 들어서 그런 거야? 간교한 뱀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거야. 가장 간교한 뱀의 말을 들어서. 그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간교한 자가 누구래? 뱀이래, 뱀. 자,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속에 뭘 들고 살아? 뭘 달고? 분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 불평을 조금이라도. 왜?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냥 그런 말 해도 그러니 넘어갈 수도 있지만, 벌써 기도하는 그 날에는 얼마나 마귀 역사가 어떤 짓을 해? 가장 간교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가장 간교한 짓을 할 때 끌어내는 게 뭐겠어? 두 번째, 분함을 끌어내는 거예요. 분함을. 자기는 다 옳아.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그러기 때문에 야,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래? 그럼 그게 상대방에게 뭘 끌어올리는 거야? 분함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분함. 그리고 벌어지는 일이 바로 뭐냐면 스물스물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저는 잘났나? 응? 하려면 지가 하지.
살인극이 벌어진다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자 가인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였지만 그것만 살인죄냐? 속으로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아니할지라도 이 살인 요 세 가지의 그 현상을 가지고 살더라요. 세 가지의 현상. 자, 그 다음에 읽어 6장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5장 보십시다. 시작. 아담 5장 1절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5장 1절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네요. 5장은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네요. 그죠?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한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1장의 말씀을 압축한 말씀이죠. 2절 보십시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아담이라 일컬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뭐가 결론이야? 죽음이 결론이야. 선악과를 따먹고 난 사람의 결론이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담이 지금 930세를 향수했대. 900. 그럼 930세를 향수하면서 930세를 살면서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았을까요? 어떤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을까? 분함과 미움의 역사가 들어있지 않겠어? 응?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이 압살롬이 이제 두려워서 자기 엄마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 고향으로. 그리고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쳐 죽일까 봐. 그러다가 이제 군대 장관이 누구요? 요압에 의해서 요압의 이제 중재로 인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이 쳐다봐서 안 쳐다봐서 압살롬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도전하고 대적한 그리고 자 어쨌든 보세요. 그런 막 자기 아들들 가운데서 막 살인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인극. 막 그런 현상 속에서 있을 때 이 다윗이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압살롬이 왔지만 다윗은 용서를 못 해주는. 그런데 보십시다. 자 그런데 자 지금 다윗이 왜 아들이지만 아들인데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용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분함과 자식을 향한 미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인류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뭘 낳는 거예요? 이것은 이 분함과 살인극은 사람이 마지막 최후의 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사람은 이 인생의 삶을 어떤 작품으로 만드느냐? 저주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 이 말. 그래서 여기 창세기 5장을 보면 죽었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5절 보세요. 시작.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8절 시작.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1절 시작.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14절 시작.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31절 시작. 그는 라멕이 자 시작. 그는 77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5장의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킨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분함과 이 살인극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최후 이 살인극 속에서 조조스럽게 살다가 마지막 최후의 결과는 뭐래? 죽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첫째 내가 가장 간교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간교한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불순종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 내 자신부터 간교한 사람 되지 말고 두 번째 간교한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우리 첫째 내 자신이 간교한 자가 되지 말고, 두 번째 우리는 간교한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맙시다. 아멘이라도 하셔요. 우리 김영숙 집사님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첫째 내 자신이 간교한 사람 되지 말고, 두 번째 이웃을 자 간교한 이웃의 말을 내가 다 하네. 지은아 네가 해봐. 시작. 오늘 지영이는 꼭 그 모습이 모나리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맞지 않아요? 모나리자. 그지? 자, 여러분 여러분 이 간교한,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게 사기꾼. 그럼 보십시다. 이 사기꾼이 아담에게 이 사기꾼이 하와를 사기칠 때 눈짓으로 했어요? 뭘로 했어요? 말로 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 사기꾼의 말은 절대 자기가 책임지는 말을 안 하더라고. 어떻게 했어? 그 상대방의 입에서 상대방의 입에서 유도해내는 거야. 하와가 그 입에서 나오도록 유도해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사기꾼이 자 보세요. 야, 언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유도했어요? 하와 입에서 나오도록 유도했어요? 그래서 간교하다는 거야. 이게 사기꾼의 특성이에요. 특성. 자기가 책임지는 말 안 넣는다니까. 네가 하라고 했잖아. 네가 말했잖아. 이게 꼭 사기꾼의 특성이라니까. 이게 뱀의 본질이고 뱀의 특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이 사기꾼 기질도 가지면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기꾼 되지 않으려고 변명하면 절대 안 돼요. 변명은 누구 기질이요? 변명은 사기꾼 기질이에요. 변명은 사기꾼 기질.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잘못했습니다요. 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기가 한마디 딱 말 한마디 한 것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돼. 근데 자기 자신은 옳은 말을 했다고 착각을 해. 스스로 본인이.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네가 옳은 말을 할 때 정말로 그 입이, 그 말이 가장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말을 했는지, 여러분 뱀이 옳은 말 한 것처럼 들려진다니까.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정말로 상대방에게 말할 때 뱀처럼 가장 간교해서 옳은 말인 것처럼 말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은 옳은 말 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옳은 말 한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 했어. 너는 옳은 말 한 것이 아니라 분한 말 했어.
넌 옳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살인극이 벌어지는 말을 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철저히 무장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신령한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신령한 복,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신령한 복,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신령한 복. 여러분 여기 독사가 있었겠어? 아단 에덴 동산에 독사가 있었겠어? 독초가 있었겠어? 독버섯이 있었겠어? 독버섯, 독소가 아니라 독버섯. 독버섯이 있었겠어요? 독초가 있었겠어요? 여기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어떤 것을 먹어도 아담을 죽이는 어떤 독사과나 독버섯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그 땅 이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산에 가서 버섯을 캐다가 어떤 사람이 산에 가 등산하다가 버섯 전문가도 아닌데 야 버섯이 참 이쁘네. 그리고 집에 와서 국 끓여 먹다가 독버섯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다면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서 화려한 것은 독버섯이다. 화려한 것은, 그래서 지금은 홍보가 되어서 안 먹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때로는 내가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부담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능력이라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한 날도 사는, 이 말씀으로 보호받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주님 뜻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말씀 가감하지 않게 하시고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킨 이 사기꾼에 의해서 농락당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수없이 속으면서 우리 속에 분함을 간직하고 또 미움의 살인극을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감하고 변질시킨 죄의 결과임을 알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믿음으로 보존하게 하시고 순종하여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 앞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간교한 근성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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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예배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